안녕하십니까.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생각하셔도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9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제가 복음을 잘 몰랐을 때 제 목회의 일상은 병자 치유하는 일, 내적 상처 치유하는 일, 방언 은사 받게 하는 일, 귀신 축사하는 일 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신학을 대충 한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는 꽤나 많은 분량의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분별하려는 노력을 했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나름대로는 성도를 사랑해서 그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새벽마다 저녁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어떤 법적 분쟁과 땅 사고, 집 사고, 또 사업하는 일까지 참견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사역들을 해가면서 제 나름대로 집회를 하는 노하우라든가 영적 기류의 흐름들을 가늠하는 능력들이 많이 축적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나도 모를 갈급함이 있었고,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탄식하며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이것이 목회이고 사역입니까? 성도들은 끝없이 더 새로운 말씀을 원하고 더 강력한 은사들을 원합니다. 저는 이런 부인할 수 없는 요구에 그 탈진이 되어 있었고, 가장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저는 사실 이 말씀이 나와는 거의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대부분의 설교 메시지가 십자가 복음 설교 중심이었고,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타협이 없고 너무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십자가 복음 앞에서 울기도 많이 울었고, 제 스스로가 주님을 매우 사랑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다가 지금까지 제가 사역했고 모든 것들이 불법을 행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제까지 성도들의 마음에 복음이 아닌 악한 우상을 심어주는 열매 없는 거짓 신앙을 조장한 거짓 목사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성령 세례 받으면 방언이 터지기도 하며 또 방언 통역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고, 또 애언이나 병 고치는 은사를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신학적으로 성령 받음과 또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구분하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거듭난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 말은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말들을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사전적 의미를 살펴봅시다. 성령 세례의 사전적 의미는 성령이 사람의 마음 속에 임하여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지는 의식입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 2절 말씀,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그날은 어떤 날인가요? 여기에서 그날은 참 메시아가 오는 날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려서 모든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 아예 기억도 못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우상의 이름을 땅에서 끊어버리고 기억도 나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더러운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더러운 귀신의 영을 받아 거짓 예언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거짓 예언가로 활동하기에 가장 좋은 비밀의 통로가 어디일까요? 어떤 무당이나 또는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일까요? 사탄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 사탄이라고 하는 교활한 거짓 영은 그렇게 허술하게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유장하고 활동하기 가장 좋은 채널은 바로 교회입니다. 문제는 이들도 광명의 천사들처럼 말을 하기 때문에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각종 기독교 단체나 또는 목사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서 거짓 복음을 조장하고 퍼뜨리게 하기 때문에 웬만한 성도님들은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면 거짓 목사들이 주로 하는 예언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거짓 예언의 중심은 사람들의 모든 관심을 이 땅에 돌리는 일입니다. 사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주로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 복을 받으려면 주의 종인 목사를 잘 섬겨야 한다. 11조 철저히 하면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신다. 주일 성수 철저히 하고 될 수 있으면 앞자리에 앉아라.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 예물해야 한다. 전도활동이나 교회에 봉사 잘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써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으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한국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나라다. 등등등등. 수천 가지도 더 써내려갈 수 있는데 이런 유형의 모든 행함과 기도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일들이 과연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는 일들인가요? 가만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모든 행위는 아무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철야기도, 금식기도 하여도 모두가 우상 숭배이고 거짓 영의 역사입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고 가증한 일들입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이런 교회는 사탄의 소굴이고 강도의 소굴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이런 류의 설교를 하는 곳이라든가 이런 분위기를 조장하는 곳이라면 속히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거짓 예언을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더 악한 길로 인도할까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사탄이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도록 마음의 눈을 가려버리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유혹은 항상 우리의 눈을 세상의 영광에 고정시킵니다. 저도 여러 번 이 교회 저 교회에 초대되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부자가 많다고 간증하러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 저는 하나님께 심하게 책망받았던 너무도 부끄러운 기억이 있습니다. 사탄에게 미혹을 당하면 세상 영광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고 그것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산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목회자들도 이런 사탄의 미혹에 빠지면 교인 수 많이 모이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부흥하는 교회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자기 자랑으로 여깁니다. 자신의 교회 규모를 내세워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고 여러 단체에 가입하여 명함 내미는 영광을 스스로 누리며
살아갑니다. 성도들은 이런 목사 자랑, 교회 자랑에 빠져 하나님이 축복하신 교회라고 광고하며 돌아다니기도 하고 복을 받으려면 자기 교회에 나오라고 전도하러 다닙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영광 자체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자녀들 마음에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들춰내시고 자녀들의 심령 안에 거룩한 성령의 빛을 비추십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빌립이 예수께 와서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항상 아버지 안에 계셨고 아버지 또한 그리스도 안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항상 두 분이 한 생명으로 하나 되어 사신 중요한 매개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예수께서 보고 사셨던 그 아버지의 영광은 항상 변함이 없고 충만한 사랑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아버지 안에서 날마다 아버지의 이런 영광을 보고 사셨고 아버지 또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을 보고 기뻐하며 사셨습니다. 서로가 그 서로의 영광을 보고 서로 사랑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사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와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의 영이 하나 되는 한 몸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한 몸이고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곧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 예수님의 마음 또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두 분은 한 성령으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자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귀하고 귀한 것을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누리고 사셨던 그 영광이고 기쁨 자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무엇으로 질서가 유지가 될까요?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교회는,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또 나라는 무엇으로 질서가 유지되어야 할까요? 서로 사랑하며 사는 일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서로 사랑이 없으면 메마른 사막이고 말 그대로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인 그 아버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누리며 사신 생명의 본질입니다. 이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마귀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내가 목사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목에 힘줄을 튀겨가며 말한다고 하더라도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구절도 안 빼놓고 다 암송한다고 하더라도
마귀의 자식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참 형상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최고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이제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봉사를 하든 전도 활동을 하든 누구와 어떤 대화를 하든지 간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같이 하라는 말에 순종합니다.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그분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의 영광은 사랑이며 완성도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영광의 실체입니다. 내가 이해하는 사랑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분별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제 이 말씀이 다소나마 이해가 되신다면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나 무슨 기도나 사역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만이 바로 구원의 백성인 것을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제목들은 다음에 시간이 되면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전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